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저는 이 열매 맺는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교회라는 이름이 혹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난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없나요? 난 열매 맺는 교회 성도인데 말이야. 열매 좀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누구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열매, 주께서 바라시는 열매.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그죠?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 있어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열매 안에 희락,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면 기쁩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역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다 사랑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뿌리가 사랑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죠. 좀 더 참아보기도 하고요. 정말 좀 더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그리고 또 애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사실은 본성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자기계발서나 뭐 이렇게 이런 책들, 유사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사한 책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다 굉장히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지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사랑하려는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가고요. 어느 순간에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야? 내 탓을 합니다. 자책하기도 합니다. 왜 이토록 어려울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의외의 처방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처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처방을 하십니까?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정작 원하는 그 놀랍도록 아름다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없다 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하세요? 붙어 있으라 하십니다.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해요. 에고에이미.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오시던 그 마지막 에고에임이에요. 마지막 에고에임이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가져서 옮겨서 이 땅에 심으셨다. 이 세상 속에 심으신 분은 나의 농부 대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내 참 포도나무 대신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비유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가지가 말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허공에 둥둥 떠서 막 스스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용을 쓰면서 포도알을 막 툭툭툭 맺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가지에 붙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생물학적 구조상 물리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 자체는 포도를 합성할 생물학적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생물학적 팩트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 구조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이번 주에도 포도 3송이나 맺었는데 나는 한 송이도 없네. 난 누가 인정해 줄 만한 사랑의 몸짓도 행위도 나에겐 나오지가 않네. 서로 자책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윽박지릅니다. 비교합니다. 열등감에까지 빠지죠. 그런데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애초에 할 수 없다. 애초에 너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에서 포도나무로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포도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열매 없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포도 알갱이를 자기들은 예수님 오실 때도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포도나무를 서로 비교하고 서로 키를 재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잘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의지적으로 노력하려는 노력은 가상하죠. 있어야죠. 그러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 하시네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멈추라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멈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력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5절로 6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이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존재라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라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밤새워서 조립하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끝없이 사랑의 수액을 우리에게 주려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가지를 끊어내버리고 열매를 세상에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가지가 홀로 열매 맺을 수 없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그 수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열매로 생산되어지는 것이죠. 수액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액은 나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의 개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느냐? 사실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흐려질 때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계산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계산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와 자기 판단이 그 안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지치고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무거워지고 짐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끊어진 상태인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쓰다가 배터리가 1%, 뭐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핸드폰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두드리시지는 않나요? 저처럼 야만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충전기도 없는데, 막 빨리 켜가지고 빨리 뭔가 해보려고, 오히려 부하를 더 걸어가지고, 나머지 1%마저 귀하게 쓰지 못하고 그냥 땡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전력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전기는 오직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진 스마트폰은 뭐예요? 그냥 쇠덩이에요. 유리와 쇠의 결합물이에요. 여러분, 빨리 가서 포도 맺어. 내 능력으로 좀 충전 좀 해봐.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전환을 꽂아둔 채 유지해라. 예,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 뿐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질 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다가 너는 아무 쓸데 없으니 그냥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가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빨리 읽었죠? 너무 긴 본문이죠. 평소에 저 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이 9번 나옵니다. 9번. 저는 이런 거 세는 거밖에 못해요. 9번 나옵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여러분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데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시키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너 친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사랑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있지 않으시면 겟세마네를 거쳐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그 모든 뿌리와 그 행위와 그 말씀의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내시는 거예요. 그 확증해 내시는 사랑을 위해서 가시는 그분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것은 너희랑 친구 삼기 위해서야. 친구.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노예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너희도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젠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당신이 경험하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특별히 나오죠. 근데 기도는 다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로 맺혀지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혀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런 중압감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조차도 사랑하기에 벅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요, 엄청난 죄책감이 우리를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9절에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사랑이 약속이요 보증수표와 같이 되어서 내 노력으로 아등바등 애쓰지 않아도 그 무한한 사랑의 공급망에 내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사랑이 예수로부터 나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할 것입니다만,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사랑이 나에게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에 뭐요? 우리의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멈추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고요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저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품어서 정말 진주알처럼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끊어진 생명과 사랑의 줄에 연결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같이 냄새나고 추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7절에도 나오고 16절, 17절 계속 나오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뭡니까? 내 플러그가 뽑혀서 바닥에 나뒹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내가 접붙임 되어지고 주님의 내 플러가 꽂히는 상태로 주님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 줄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 밤이었습니다. 그죠? 그 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린 그 밤, 이 1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11명 남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5장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 17장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18장의 십자가의 겟세마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만이 남은 상태예요. 이 집 발을 씻기셨고 유다가 나갔고 그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도대체 저 말씀이 무엇인가?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저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차후에 아주 뒤에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나자 그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그들에게 있던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그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첫 설교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건 너희야.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찌하면 좋느냐. 그때 뭐라 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가 이미 너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읽은 거 기억하시죠? 예. 말씀으로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설명되고, 요한 사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사도께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성찬 그 포도주와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고백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자기를 위한 사랑이셨음을 깊이 깨달아 안 다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던 그 행위 속에는 여러분 그 사랑의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더 확실히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머지 묵상, 다음 주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만 그 십자가 묵상을 계속 붙드십시오.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오직 한 덕목이에요. 오직 그거 외에 우리 신앙은 없습니다. 그 신앙을 붙드실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었는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품어냈을 때,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냈을 때,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냈을 때 여러분 그때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놀라운 성품의 인격들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여러분 저를 보고 외워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자신이 오시라. 내가 대단하세요. 저만 못 외우는 거 여러분 다 외우세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 적용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모든 힘과 원동력, 그가 그토록 핍절한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넉넉하다 외치며 자비량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에 붙들리지 않고는 그런 초인적인 삶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라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붙잡다, 사로잡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붙들었어, 나를 메었어, 나를 꼼짝 못하도록 묶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느껴져요. 이 사랑을 제가 묵상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사랑, 이런 사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겐 좀 더 하등해 보일 수 있는 사랑이지만, 이 할미가 손주를 사랑하는 사랑 있잖아요. 할미가 손주를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열심히 차려주고, 예, 그 아이가 그냥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사실은 여러분 사랑에 매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사랑도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사랑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사도를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는 조각배처럼 지금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라 그 사랑에 저항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사랑에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압도적인 사랑에 푹 빠져서 이제는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피곤하게 삽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옹졸한지요. 얼마나 조그만 거, 얼마나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그토록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그게 저의 크기고 제 한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핍절하고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 사랑에 매이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잠시도 내 그 사랑을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냥 5분 묵상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여러분이 그날 주어지는 말씀, 요즘 주어지는 그날의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하루하루 붙드십시오. 제 거 조회수가 막 내려가요. 여러분 좀 들으십시오. 들으시면서 그걸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매일 넣어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의 사랑을 온종일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플러그가 사랑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수액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우리의 표현력이나 이런 걸로는 기록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것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만 접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열매 맺으려 스스로 애썼습니다.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려고 얼마나 애써왔는지요.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수고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점점 지치고 메말라 갔던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과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기도에서 떠났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붙들어 주시며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 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만이 실제가 되어서 경험이 이어져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만나는 이웃들과 직장의 동료들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한 주간의 삶으로 주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올 때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